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지내오면서 저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에 목사 개인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겸손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해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분들 혹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주의 말씀으로 다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사람들은 연약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어떨 땐 그 말씀을 튕겨내기도 하고 때로는 매번 읽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가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잘 합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믿고 여기고 있는가, 따라가고 있는가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두운 심령 가운데 등불로 비춰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 이것은 신약과 구약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귀한 거예요. 성경은 물론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쓰여졌어요. 그리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회의함 가운데 걸릴 것은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구약을 형성하고 이렇게 신약을 형성하면 좋겠다라고 회의에 거쳐서 66권이 정경으로 받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편집했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겠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작성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이 성경이 쓰여졌다. 또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1차 저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쓰는 건 사람이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1차 저자는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인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구약 성경, 바울이 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이 구약 성경, 또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까지 만약에 바울이 믿을 수 없는 그냥 사람의 저작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가 여러분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한 죽음을 죄인의 신분으로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렇겠냐고요? 아닙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또 확실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예수님과 이 말씀을 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 성경이 주는 유익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일반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회자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직분에 따라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책망할 수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뭐다?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셨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한마디를 하셨던 거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를 가리켜서 악하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통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고 세상을 향해서 볼 때에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가치관과 사상과 철학과 지식들을 딱 쭉 볼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하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제 생각이 옳습니다. 제 신념이 옳고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게 옳고 제가 옳게 맞다고 믿고 지금까지 왔던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받을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요? 요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뜻이 옳으냐? 네 뜻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내 뜻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곧 죽어도 내 뜻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선포가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합니까? 겸손해져서 마음이 열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굳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은 곧 내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올 때에 튕겨내게 되는 딱딱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겸손하지가 않은 겁니다. 유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옥토밭된 좋은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요? 씨앗을 뿌렸을 때 잘 가려놓은 밭이어서 잘 심겨지고 영양가도 많고 한 그런 밭이죠. 그런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냔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쿡 찌르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유연한 마음밭, 플렉서블한 마음밭. 우리는 그런 마음밭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마음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겸손, 주님을 경외하며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전능자 앞에서 갖게 되는 피조물로서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에이
내 뜻대로 살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내 영을 살리시기도 할 수 있고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인데 전능자신데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사람에게 피해만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가장 처음.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16절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최고로 최적화된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사 주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쓰실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루다니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가 됐다라고 예수님을 가르쳐서도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 백성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나의 철학과 나의 객관적인 신념과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막 엄하게 풀다 보면 여러분 산으로 가요. 성경은 항상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여러분 유혹이 흔들릴 때가 많고 저도 개인적인 욕심과 욕구가 있고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성정이. 근데 저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목회자로서 서 있고 또 세워져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우리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 성도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세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주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계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그냥 책이니까 이 성경을 그냥 사람들이 막 굴리기도 해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 성경책에 위에다가 뭘 절대 안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책을 함부로 아무 데나 막 굴려다니지 않아요. 꼭 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 위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건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에서는 이 성경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위에 내가 뭘 아무것도 안 올려놓을 거다. 성경을 항상 제일 위에 내가 올려놓고 깨끗한 데 올려놓고 할 거다.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신앙 고백은 그래요. 왜? 성경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만든 책이라 할지라도 이 책에 하나님의 뜻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에게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그래서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좋은 걸 주시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다음 질문을 통해서 다른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캐치하게 됐어요.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이 뭐였냐면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네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제가 이 두 질문을 정말 한 주간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로 제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그냥 소원을 듣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냥 단순히 내 소원을 물어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면서 노력한다고 하고 있는데 뭐가 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뭐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지금까지 또 해오고 있던 신앙생활의 모습과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뭘 잘못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내 마음이 뭘 향해 있느냐? 이것은 제 신앙과 제 마음 속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숨길 수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딱 지적하며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속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과 마음을 숨기고 때로는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상태로 사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제 신앙 상태와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객관적으로 마주쳐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께 제 인간적인 욕구를 그냥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 큰 목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비전교회 목회하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몇천 명 모이고 몇 명만 모이는 교회를 보내주셔서 저 사람들 앞에 좀 인정도 받고 나서고 높여지길 원합니다. 좀 소원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 인간적인 육신적인 소망이었어요. 제가 비전교회 한다고 지금 나이 46세가 됐는데 사람들을 인정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든 무시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한 번에 그냥 다 시켜주세요. 그냥 큰 목회 기왕이면 큰 목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큰 목회 시켜주세요. 그래서 제 마음도 흡족하고 저를 보시는 부모님의 마음에도 좀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솔직히 기도드렸어. 숨길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곧바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이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죠?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 그럼 네 육신의 배고픔을 갈망을 다 채울 수 있잖아. 너 예수님의 아들이라며. 그 능력 많을 거 아니야. 그럼 한번 해봐. 사람에게 주어진 여러분 배고픔에 대한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으셔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드셔도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리치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로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의 이 첫 번째 시험을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뜻에 따라 각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저를 왜 목회자로 세워주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저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져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사람이 많이 받고 떵떵거리며 살면 사람 앞에 높아지길 하나님이 원하셔서 목회자 세워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인간적인 지극히 나쁜 저의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 뜻에는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야. 버려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의 교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내 고생한 거 보상해주면 안 됩니까? 제 요구가 무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이랬군요. 제 마음속에 순수한 욕구, 제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실제 제 마음으로는 제 욕구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군요. 제 마음을 깊은 곳을 쿡 찔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능력들을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은 지금 육신적인 욕구로 예수님을 유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해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뭘로 물리치셨다고요? 말씀으로. 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육체적인 시험을 예수님이 통과하셨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시험을 줍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높은 성전 꼭대기, 그러니까 성에 있는, 큰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탁 잡아줘서 땅에 안 부딪히게 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우와 진짜 메시아다. 여러분 성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문화, 정치 모든 것의 핵심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너를 잡아서 발에 땅에 안 부딪히게 한다면 단번에 메시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스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정신적인 시험을 이번에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또 물리치시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7절에 말씀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인간의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의 인간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욕구, 정신적과 육체적인 욕구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탄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을 갑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럼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봐.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마.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편으로 돌아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편의성과 모든 이익과 너가 갖고 있는 육신적인 정신적인 유혹들을 내가 욕구를 충족시켜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고 섬긴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섬기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에서는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게 중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종교적인 시험입니다. 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여기 딱 맞는 거예요. 네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느냐? 목회자야. 감옥의 성도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에 모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네 마음의 중심에는 뭘 향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때와 오염과 자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추구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치시지요.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적혀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신명기에 있는 구약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시며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신념을 뭐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교육하셨단 말씀이에요. 말씀이 길어지고 있는데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귀로 똑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에게 보여주세요. 꼭 이래야지만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읽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인간적인 욕구와 또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다 내려놓으세요. 또 저와는 다르게 여러분 개인적인 것들이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이 있고 욕구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시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것들을 주님께서 악하다 하실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정금같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을 잘 점검하고 심령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